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기차 목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기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총으로 받은 선물로 받은 이 날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30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고 예수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행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 자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네, 우리가 바울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서신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의 형편과 처지 상황을 알 수 있는 이 단서가 되는 표현들이 있었죠. 그것은 이 다툼, 이 시기와 이런 이 다툼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고 그런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협력하고 도우면서 복음을 기쁨으로 전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그 리더십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에, 그 사도됨 어, 또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이 신앙과 경건 이런 것들을 시기하는 자들 합당치 않게 여긴 자들은 시기와 이 질투 이런 것들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인하여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영성, 복음을 위한 열정,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본받을 것인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에 특별히 2절부터 8절에 유대한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그가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찬송시예요. 이 그리스도의 모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위익을 굳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기의 일을 내어주신 온전한 복종, 철저한 복종, 순종의 모범,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죠.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됨을 주장하지 않고 이제 이 포기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됨의 그 하나님권을 포기해버리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한 그리스도의 케노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는 그리스도가 자신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보좌를 비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그 하나님 되심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죠. 이게 케노시스라, 그리스도의 케노시스인데,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 다툼과 시기로 하는 그런 부분들, 파벌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 싸움이 있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도 바울이 이 필리포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이 찬송시, 그리스도가 얼마나 유대하신 그리스도이신가를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케노시스의 가르침으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포기, 권리 포기, 하나님의 그 지위 포기, 그리고 그가 이 비워버린, 보좌를 비워버린 이 종의 형체를 입어버림, 이것이 케노시스의 이 이론인데, 논리인데요, 가르침인데, 그것을 제시해요. 우리가 따라야 될 이 모범, 자기를 굳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죄인들의 유익,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버린, 순종해버린 그 예수의 모범을 따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가 이제 성육신부터 그리스도의 이 자기 피하, 이 낮아지심, 이 피하의 5단계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워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한 이 동등됨,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이게 권리 포기, 지위 포기죠. 자기를 비웠다. 이게 이제 케노시스라는 말이죠.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케노시스 자기 비하의 이제 이 구체적인 그첫 번째가 바로 성육신 사람들 같이 되었고 그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 이게 성육신이죠. 그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것은 율법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이 죽음 율법의 복종,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이 고난, 순환, 그죠? 이 죽으심, 그다음에 뭐 장사 지내심,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에 들어가요. 비하, 자기를 낮추시는 것. 그래서 이제 구절에는 이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다. 그를 주권자로 삼으셨다.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승기라고 합니다. 승기.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다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예,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승기라고 말을 하죠. 어,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 안에 이 파벌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높아지려고 하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 자기 자랑,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그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에 순종하고 있는가? 예, 내 왕국을 구하지는 않는가? 나를 드러내고 그,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것은 다 그리스도의 이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피하에 합당치 않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던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들이 복음도 전하고 한다고 해서 굉장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방종으로 갈 수 있고 그게 이제 다툼,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고 교회의 유익은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유익은 따르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의 찬송시에 대한 이 본을 받으라고 하는 그리스도 찬송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의 이 복종, 그의 이 케노시스, 자기 권리 포기, 하나님 된 포기, 그다음에 이 자기 비움, 종이 됨, 그다음에 십자가에 죽고 순종함 이런 그리스도의 순종의 모범을 따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긴장하게 하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명령을 하죠.
명령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에서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추구, 자기 영광, 자기 명예와 자기 이익 추구, 자기 명예 추구, 자기 왕국 추구 여기에서 다툼과 원망, 시비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하라는 거죠. 이게 다 이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이 빛을 드러내므로 빛의 자녀로 너희들이 나타내면서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 순전함, 이 흠없고 순전함, 이 빛들로 나타나는 삶, 이런 추구 없이, 이런 거룩한 추구 없이, 성화 없이 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구원론에 의해서 이신칭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이 구원에 합당한 삶, 성화, 윤리가 없는 그런 삶이 많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구원과 완전히 딴판인 것이죠. 한 번 믿는 한 번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거 아니라는 거죠. 주의 구원이 두렵고 떨림으로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우리의 육체를 죽이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그분의 이 거룩을 본받고 그분의 이 주권과 그분의 뜻 앞에 우리를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 그 빛을 드러내는 이 온전한 성화를 구현해내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하죠. 명령.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복음을 따라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뻐했냐? 재물, 구약 레위기에서 이 재물을 드리고 마지막 이 관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관제는 이 소위 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재물 위에 마지막 드리는 이 포도주, 어, 이게 바로 이 관제로 전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전제. 이 기쁨의 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제물로 전제, 그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죠. 그 제사 제물을 완성하는 이 전제로, 전제는 감사와 기쁨의 표시죠. 이것으로 자신이 들어지더라도 그게 자기의 기쁨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희생적인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기쁨인데 뭐 어떤 기쁨이에요? 바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드리는, 예? 그렇죠? 전제로 드릴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거죠. 응? 너희들이 드린 믿음의 제물 위에 사도 바울 자신을 전제로 드려버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전제로 기쁨의 제물로 그게 자신의 기쁨이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어, 참 위대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의. 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게 많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 제물 위에 자신을 드려버리는, 예? 그렇게 그게 자기의 기쁨이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은 지도자, 사도 바울과 같은 목사, 선교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게 예수의 삶의 목표였죠. 예수의 말 케노시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성육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영광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께 영광 들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들여버리는 전제로 이런 아름다운 삶을 바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두 사람, 실제적인 그런 삶의 흔적을 지닌 두 사람을 소개해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처음에 디모데를 보내려고 해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가 가서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을 잘 파악을 해서 목회 보고서를 사도 바울에게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 이 빌립보 성도들의 처지를 알고 기도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참 이게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거. 그래서 어, 너의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라고 하는 이 목양의 원리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부지런히 이 양떼와 소떼를 살피는 것. 어, 정말 저도 이 현지 필리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정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잘 살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반성하고요, 회개하고요. 더욱더 정말 이렇게 양떼와 소떼를 살피는 그런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자냐? 마치 자식이 부모, 아버지를 존경하고 섬기듯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믿고 따랐다는 거죠. 아버지를 대하듯이. 왜?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했다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수고. 이게 공통 분모가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스탠다드였다는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 우리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망가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기준이 돼요. 복음.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이제 자기 왕국 건설하는 거예요. 내 영광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허영, 다툼, 허세가 나온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주대심,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내 영광 추구, 내 왕국 건설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순종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듯이 모셨다. 그렇게. 근데 그를 보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 누구냐?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그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도와라고 파송했던 그 에바브로디도. 그러니까 그 교회 출신이죠. 그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가까이 있으면 그가 도와주면 편해요. 그런데 그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추구했는지 자기 편리함이 아니라.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할 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필요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 그는 나의 형제라고 말론. 그는 나의 형제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너나 나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종이다는 거죠. 디모데를 소개할 때 그는 나와 함께 된 종이고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할 때는 같은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제의식, 종의식이 오늘 우리 목사들, 성도들 모두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계급 질서가 아니다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계급. 그것을 계급으로 아니까 목사, 장로. 인정받아야 되고 높임받아야 되고 군림해야 되고
이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제로.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여기서 함께가 강조되고 있어요. 함께. 함께 쓰고 함께 군사된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뭐냐면 책임은 안 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형제를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께 수고도 함께 했고 함께 군사된 자로 싸웠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함께 고난받고 영광도 함께 받고 이게 얼마나 좋은 동역자심, 동역자 의식입니까? 아주 모범이죠. 그다음에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레티도가 얼마나 너희 무리를 사모했는지 모른다.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가 병들었어요. 어,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또 사도 바울을 위하여 그렇게 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에바브로티도가. 근데 이 사실을 성도들이 알까 봐. 빌립보 성도들이 알면 또 그게 또 근심이고 짐이 될까 봐 그것을 근심했던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필리포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또 에바브로티도는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교회의 유익, 성도의 유익을 구하는 그리고 성도들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이 선교사인 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티도를 생각하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범이 이 바로 이 사도 바울 또 에바브로티도 그다음에 디모데 빌립보 성도 이 아름다운 이 연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거. 그를 긍휼히 여기는데 그 에바브로티도 이것은 에바브로티도를 하나님께서 유기에서 건져주시는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살려주시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긍휼히 여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근심을 면하게 했단 말이죠. 그 말은 그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사도 바울이 급히 보낸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을 덜게 하며 사도 바울의 근심은 직접 자기가 가고 싶었다고 말하죠. 이게 단순히 편지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디모데를 보낼 생각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에바브로티도를 보냈는데 그보다도 자신이 먼저 오고 싶어 했어요. 자기가 직접 오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 열정이 불타올랐는지 정말 목자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목자 중에 목자, 선교사 중에 선교사, 사도 바울 정말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지식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이런 성도들로 자라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 근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아버려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에바브로티도도 긍휼히 여기고 결국은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근심을 면하게 해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긴 것이다. 그래서 그를 보내고 자기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리고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이 선교사와 또 파송하는 한국 교회에 또 협력하는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너희 뭐 선교사 당신들을 언제든지 우리가 교체할 수 있고 후원해서 뺄 수도 있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의 기도와 자기들의 물질을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이 영광 때문에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 필리포 성도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에바보르테로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이런 아름다운 거예요. 직접 이제 보고하러 갔을 때 만나러 갔을 때 기쁨으로 맞아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서로 영접하고 서로 존귀 여기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는가. 분쟁, 시기, 견제하고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성교는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기쁨,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겸손, 이런 낮아짐, 이 에바브로티도, 바울, 디모데, 필리포 성도들의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낮아심,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 이런 이 케노시스의 진정한 모습이 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에바브레티도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레티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러다가 병났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줬다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마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따르는 이 디모데 에바브로티도를 내가 보내려고 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내가 에바브로티도를 보냈다. 근데 그는 누구냐? 바로 자기 목숨까지도 돌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렇게 복종하려고 했던 이 아름다운 이 에바브로티도를 내가 너희들에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 일에 내 부족함을 채우려 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그는 옥에 갇혀 있으니까 에바브로티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난과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에바브로티도를 보냈다. 이런 아름다운 서신, 아름다운 이 커뮤니케이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복음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이 모범을 따라가는 이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케노시스, 그리스도의 권리 포기와 이 자기 비움과 또 성육신, 그리고 율법의 복종, 순환, 또 십자가의 죽으심, 또 장사 지내심, 이런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런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의 이 승기, 높아지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을 빛을 발하는 그런 삶, 그 디모데처럼 에바브로티도처럼 복음을 위하여 정말 목숨까지도 이 자기가 질병까지도 아프면서까지도 그렇게 헌신했던 순종했던 그들처럼
정말 우리의 공동체, 교회와 또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네바브로티도 필리포 성도들의 그 같은 마음, 복음을 위한 그런 온전한 순종과 연합과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